자, 앞에 성 오거스틴의 사진이 지금 여기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동사 목사님이 성 오거스틴에 대해서 설교했던, 감정으로 설교했던 그 오거스틴입니다. 중세기에 성자로 불리워지고 있고 또 철학자요 그리고 신학자로 초대 바울 사도의 복음적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어준 사람이 오거스틴이라고 얘기하고, 오거스틴에 이어서 저한 칼빈에 의해서 우리 장로교회와 함께 기독교가 이렇게 2000년이 지났지만은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기독교 사회에서는 정말 이 오거스틴이 빠지면 어떻게 됐을까 할 만큼 중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훌륭한, 역사에 남는 훌륭한 인물이 오거스틴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성이란 말을 잘 안 붙입니다. 그냥 오거스틴 하지. 성이란 말은 로마 캐토릭에서 불러요. 그들은 성복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자를 붙여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구별되게 살았던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은 성자를 넣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는 성모 마리아라는 말을 우리는 안 써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로마 캐토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성이란 말은 성스러운 분. 우리는 성이란 말을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호칭되어지는 이와 같은 그 이름인데, 이렇게 로마 캐토릭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기독교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의 이름을 저렇게 성자를 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자를 붙이는 결코 아니에요. 성이란 말은 완전히 초월된 자, 구별된 자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우리가 굉장히 이 캐토릭에서는 귀하게 여기지만은 우리는 베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진 않아요. 물론 위대한 업적을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했던 위대한 사도가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 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바울, 성베드로 그렇게 우리는 호칭하지 않는데, 캐토릭에서는 성바울, 성베드로 이렇게 성자를 그들은 붙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천국 열쇠를 주었고, 그 천국 열쇠는 대를 이어서 교부들과 함께 또 교황에게 내려진 열쇠예요. 이것이 좀 더 또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 신부에게도 이 천국 열쇠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캐토릭에서는 이렇게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은 바로 천국 가요. 그러나 로마 캐토릭에서는 천국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죽으면 다 연옥에 들어가서, 연옥에서 어느 정도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잘한 사람은 연옥의 기간이 짧고, 신앙생활을 좀 잘못한 사람은 연옥에서의 기간이 길고 해서 어느 정도 연옥에서 좀 사람이 성화되어진 후에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후손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연옥에서 고통을 빨리 끝내고 천국에 빨리 들어가려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자손들이 고아원도 세우고 또 성전도 짓고 또 성당도 짓고 또 선교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물론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한다는 건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다 이 말, 목적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산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중보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럼 내가 기도하면은 내
드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에게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면 내 기도를 통해서 어느 대상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해서도 응답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아무리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상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는 거의 안 해요. 여러분 자세히 이제 제가 장례식을 인도할 때 보세요. 돌아간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뭐 아무리 목사님이었든 장로님이었든 뭐 권사님이었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복을 빌고 싶어도 유족들에게는 그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비는 복은 그건 헛소리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닿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연옥에 있으면 그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그를 위해서 공덕을 내가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거고, 그리고 우리는 십계명 가운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근데 로마 캐톨릭에 가면은 우상이 있어요. 들어가는데 뭐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 성모라고 하는 마리아상이 있어요. 명동성당이나 어디 가도 보면은. 그래서 마리아상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 어떤 사람은 절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밑에 발이나 이런 데를 막 하도 얼굴을 비비고 손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반질반질하고 다 그래요. 형상 앞에 가서. 근데 성경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형상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은 어떤 측면에서 사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은 로마 캐톨릭은 복음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단이다 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라고 제가 소개했지, 또 제가 이단이라고 했다 보니 나훈교 오장일 목사는 로마 캐톨릭을 가서 치더라. 이거 영상이 올라가는 건데 그건 좀 빼도 괜찮아요. 제가 하는 얘기. 사실 될 수 있으면 다른 교단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하고 로마 캐톨릭,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올바른 뜻이 성경적으로 올바르다면 얼마든지 그 뜻대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보수 교단을 개혁교단이라고도 얘기해요. 개혁이라고 하니까 진보적으로 바뀌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더 성경에 가까운 신앙으로, 더 성경에 가까운 신학과 교리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하고 기독교인은 어떤 측면에서 그들이 좀 경건한 것 같고, 어떻게 좀 그들이 어느 측면에서 뭐 그 신부들이 얘기했더니 야, 이 기독교는 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다 그러는데 우리 캐톨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사실 남자 혼자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인간이 끊어내야 할 욕심 그대로 다 있어요. 그들이. 사실 그래서 뭐 저는 결혼된 합리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목회자가 올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로마 캐톨릭은 너무나도 성경 해석을 달리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영상 왜 지워놔서 그대로 놓으라니까, 영상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영상이 여기 띄어져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게 저분이 없으면 안 될 만큼 위대한 금자탑을 세웠던 훌륭한 이런 기독교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354년에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대로 기도하는 어머니하면 모니카,
그 오거스틴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위대한 훌륭하게 하는 게 쓰임받는 오거스틴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오거스틴을 통해서, 모니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도요, 그가 계속 32살 때까지 청개구리 같이 그가 너무나도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고 방탕과 혼돈 속에서 그가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해서 그 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습니다. 그럴 때 384년 당시 오거스틴이 32살 때 이태리 밀라노에 가서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그가 있는데, 그 정원 건너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노래하는 소리를 보니 그 가사가 로마서 13장 1절 2절 그 내용을 그대로 노래로 애들이 부르고 있어요. 이 내용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그대로 어린아이들이 그 오페라식으로 애들이 정원에서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는데, 그 한 절 한 절 한 절 말씀이 오거스틴의 마음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요, 사실 자기의 모든 복을 야곱 동생이 다 빼앗아 갔어요. 동생이 모든 복을 뺏어가니까 에서는 평생 싸워서 이길 때 얻는 그걸로 간신히 생애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야곱은 내가 받을 복을 받아가지고 그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 복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항상 고생할 때마다 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아야 할 복을 내 동생 야곱이 도적질해 갔다, 내가 이건 용납할 수 없다. 20년 동안 동생에 대한 증오, 내가 안 갚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10년이 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년이 됐는데도 변하지를 않아요. 또 야곱이 못 살면 좋은데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거든요. 자기는 생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자기도 잘 되고 동생도 잘 되면은 그 이해해요. 근데 나는 안 되고 동생은 잘 되고, 나는 하는 일마다 그르치고 안 되는데 동생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요한 소식을 들으니까 엄청나게 복을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동생이 20년 동안 칼을 갈아왔던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그가 달려갑니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야곱은 참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첫째 물량 공세를 합니다. 선물로, 좋은 선물로 다 미리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뇌물을 통해서 좀 자기를 잘 봐달라고 하는데도요, 전혀 소식에 듣기에는 바꿔지는 게 없어요. 아무리 선물 공세를 해도 전혀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고향 땅으로 가기는 가야겠는데 다 자녀들까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이제 강을 건너면 돌아오지 못해 도망갈 수도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어질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택한 건 뭐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참 볼 때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마지막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까지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절망적인 사람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보면은 기도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어떤 길이 없으니까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를 붙들고 씨름해 가면서 간청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형 예서가 지금 죽이려고 지금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좀 나 살려주세요. 간청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거는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주면 너는 승리자다. 이제는 내가 너를 승리케 하마 이 말입니다. 그런 보장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내려놓게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이름을 줬으면 좀 건강하게 놔두는데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도망가려고 해도요, 싸움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싸움이 뭔 줄 알아요? 36개라고 하잖아요. 안 싸우는 거라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 보내놓고도 안 되면 혼자라도 도망쳐야 되는데 환도뼈를 하나님 부러뜨려 놓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쩔룩거려가면서 형 오면 형이 이제는 살리든지 죽든지 형의 손에 자기 모든 운명을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맡겨드렸을 때에 형의 마음이 동생을 보는 순간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모든 미움의 가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증오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 감정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정도 얼마나 참 수시로 잘 변합니까? 이진표 집사님도 그러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자기 마음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감정이라는 거 이거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날씨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기후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어떤 겨울이 싫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이 싫은 사람이 있고 싫다는 것은 별로 기분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동생을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놓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이 마음을 바꿔놓는 결과는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하나님께 기도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최고의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놓았어요. 모니카가 아들이 32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폐륜화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로마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 로마서 말씀, 이 말씀의 근거, 로마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애들을 통해서 노래로 듣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그 한 종적을 남길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귀한 역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달라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변화의 역사에는 원인 없는 변화는 없어요. 언제나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의 변화는 항상 원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믿고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었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부탁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그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간청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로 하여금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는 역사가 있었고 사례 18만 5천 명에 에워쌌을 때도 항복을 정용하는 이런 항복 정용하는 편 이런 문서를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갖고 방어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항복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을 하나님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이렇게 아수르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항복을 정용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사 이른 새벽에 나와보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참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히스기야의 철야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 오거스틴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데는 모니카의 사랑과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미 로마 13장 13절 14절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데는 말씀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방편으로 해서 우리 은혜를 주시고 바꿔놓고 달라지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 처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리라. 물이 포도주 되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도 이렇게 항상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넘겨보세요. 여기 김익도 목사님에 대해서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 소개하고 설교가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김익도 목사님은 너무나 1874년 황해도 안악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평양 지역의 유명한 깡패예요. 보통 깡패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김익도 하면 벌벌 떨 만큼 그런 깡패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양 시내 시장 5일장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완전히 김익도가 술 취해가지고 큰 대길가에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김익도 나타났다면 다 피해가야 돼요. 만났다면은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넘어가든지 뭐 넘어가든지 하면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돌을 던지면서 소원을 빌고 안 믿는 사람은 솔가지를 꺾어서 던지면서 소원을 비는데 많은 사람이 갈 때마다 그래요. 오늘은 김익도 안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김익도 안 만나는 것이 시장을 가든지 어디를 갈 때마다 김익도 안 만난다는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빌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한 대로 어디에서나 필요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근심만 끼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걱정만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우리는 서로 사람인자, 영국의 중국의 사람인자의 한자예요. 이건 뜻글자 서로 받쳐주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받쳐주는 겁니다. 서로 돕는 자입니다. 누구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도움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사람이 공생해 가는 것이 인간이지, 독불지 않고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혼자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너희는 세상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은 맛을 내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김익도는 완전히 너무나도 패역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가 1900년 26살 되었을 때 스왈렌 선교사에게 어떻게 술을 먹고, 스왈렌 선교사가 말씀을 오늘 외겨온 말씀 사경회입니다. 말씀 사경회를 어떻게 자기 정신도 모르게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감전된 것처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도 도저히 저 사람은 세상에, 저 사람은 죽는 것밖에 없다. 죽기 전에는 저 사람이 달라질 수 없다.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믹도 깡패였어요. 그러나 그가 스왈렌 선교사가 말씀을 강해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마치 전압에 감전된 것처럼 그가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회개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난 뒤에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부고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는 모든 사람에게 2000년 몇 월 며칠 김익도 사망, 이래서 부고장을 다 보내서, 그러니까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마다 좋아할까요? 슬퍼할까요? 아니, 김익도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아니 산 넘어가면서 돌 던지는 것을 김익도 그놈 안 만나게 하옵소서, 그 망나니 안 만나게 하옵소서 빌고 넘어갈 사람들인데, 김익도 안 만나면 오늘 그놈 안 만났다라고 좋아할 정도인데, 아주 세상을 떠났으니, 지구 밖으로 갔으니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3년 체중이 완전히, 체한과 완전히 소화되었다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람 죽어서 환호성 지르고 좋아하는 것, 이건 1940년 8월 15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얼마나 개망나이처럼 살았으면은 김익도 사망에 대한 부고장을 받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마음 편히 살겠다 해서 또 시장이 평양에서 시장이 열리는, 큰 대시장이 열리는데 죽었다던 김익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얼마나 사람들이 기겁을 하겠어요. 얼마 전에 김익도 사망 부고장 받지 않는데 왜 저렇게 김익도가 저 귀신 돼서 나타났느냐. 근데 보니까 한복을 쫙 차려입고 오른쪽에 성경을요 딱 이렇게 끼고 나타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있어도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그거 힘들고 어려웠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하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김익도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나서
그런데 한 가지 놓이는 것은 성경책을 딱 이렇게 끼고 한복을 쫙 입고 모자를 딱 쓰고 딱 나타나니까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가 만난 사람과 공손히 인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니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에 놀래고 그 다음에 성경 끼고 예수 믿으라는 것에 또 놀래고 세상에 저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천지개벽 때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독교의 역사나 모든 역사가 이런 간증은 수없이 많아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낙원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변화의 역사를 오늘 또 하나님 행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짓궂은 사람이 참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물바가지를 떠가지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공손히 절을 하는데 머리에다 부어버렸어요. 그래 시험해본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바꿔진 사람인가 하고 그냥 시험하기 위해서 물바가지를 해서 그 머리에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옛날 같으면 만나기와 눈만 마주쳐도 난리를 치는데 물바가지를 가지고 전도하고 성경 끼고 있는 한복 입은 사람한테 가서 그냥 머리에다 부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어디나 보면은 꼭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바가지를 부었을 때에 아무 김익두 목사는 김익두 씨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을 다 이렇게 모자를 벗고 물을 다 털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 그 사람 앞에 가서 물바가지 들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옛날 같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옛날 같으면 너는 벌써 죽었어.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는 사실을 다행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가 딱 남긴 말이 옛날 같으면 너 죽었어. 당신 옛날 같으면 죽었다. 그러나 김익두가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은 다행한 줄로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가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고 또 그가 이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서울 남대문교회에 또 명예목사로 또 그가 있었고 많은 교회에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부흥사로서 28,000번이나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런 부흥사였고 그리고 그가 교회를 신축한 데만 해도 150개 교회를 신축했고 또 그의 집회에서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목사 된 사람이 한 200명이라는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얼마나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인상도 얼마나 좋아요. 좀 약간 날카롭기는 해도 얼마나 참 잘생기고 인자하고 참 인상이 좋습니까? 이분이 그는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옥중 생활을 했고 또 그는 1900 해방되어서 그가 평양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1950년 10월 1일 북한에서 공산주의 체계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 교회에서 50명의 성도와 함께 새벽에 극렬한 공산주의자가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총을 쏠 때 그가 1950년 10월 1일 날 새벽에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하게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업적을 남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은혜 받으면은 우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항상 은혜의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김익도 목사님도 서관련 선교사의 말씀 강해하는 집회에 가서 말씀 듣고 변화의 역사가 있었고, 또 오거스틴도 또 로마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역사에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믿음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체험되어지고 크고 적은 변화의 역사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사울에 대해서 이미 달라진 사울 왕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가 왕이 되기 전 사울과 왕이 되고 난 후에 사울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는 항상 적극적으로 순종의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하는 효도의 사람이었고, 종의 의견까지도 청종하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4장 이하의 모든 말씀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도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왕이 되어지고 평안한 가운데 처할 때 그가 불신앙적인, 순간적이었지만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보면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 형통할 때, 잘 될 때 우리가 더 좋은 신앙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13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이 사울이 왕이 되어지자마자 그가 세 가지로 달라져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합니다.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 이미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울 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니까 내가 사무엘이 하는 제사를, 번제를 내가 드리겠다, 나에게 제물을 가져와라.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따로따로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가운데 속죄의 문제를 위해서는 대제사장만이 속죄의 문제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해결하는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있는데 이걸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복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말씀 밑에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지, 나는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도 내가 할 수 있고 선지자 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했던 사울왕, 결국에 그는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이런 달라지는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달라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지고, 두 번째는 14장 24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따라서 전쟁하지 않니,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대로 그때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전쟁을 하는데도 전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결정해서 그가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신앙이 참 좋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는 하나님만 전폭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전쟁하자라고 했던 요나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한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듣게 됩니다. 듣고 오늘 이 말씀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는데 백성들에게 계속 승전하는 것, 이걸 보고 난 뒤에 전쟁 중에 있는데도 금식을 선포해요. 누구든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전쟁 중에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금식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걸 거역하는 사람은 누구도 죽으리라.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내 명령을 거역하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쫓겨가니까 밤중에 약탈과 그리고 그 이방인이라 할 때도 생명이 존엄성이 있습니다. 항복하면 살려줘야 돼요.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그냥 다 죽여버리라. 결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복하면은 살려줘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합당하게 이루어서 전리품을 받는 것도 약탈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뜻과 거역해서 약탈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그가 여기 14장 30절 3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사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예요? 사울왕의 죄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따르지도 않냐고, 자기 왕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블레셋과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리까 하고 마지막 다 자기가 행동하고 난 뒤에 사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 요나단이 믿음을 따라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거지 사울왕 때문에 승리한 건 아니에요. 요나단이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는 게 사울이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달라진 후에 그가 나가서 기도하는데 결코 하나님이 응답할 리가 없지요. 그래 응답이 없는 걸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누구 죄예요? 자신의 죄예요. 그런데도 내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사람 다른 사람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그가 생각해서 죄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과 연관된 모든 문제는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죄와 연관됐다는 사실을 항상 알아야 돼요. 왕정시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왕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다윗의 죄를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못된 놈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나단이 뭐라,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허물과 죄와 기회에서는 아주 태평양처럼 넓어요. 남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면도날처럼 너무나 예리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항상 나와 연관된 모든 문제는 다 내 탓이, 따라서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다른 데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의 타락한 아담을부터 시작해보면 다 그래요. 사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 앞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하와가 미혹해서 따먹었어도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아담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따먹었으면 너 왜 따먹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갈비를 통해서 만들어준 아내, 그가 나를 따먹으라고 자꾸 옆구리 쿡쿡 찔러서 유혹해서 내가 따먹었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 여자를 또 나를 유혹하게 해서 내가 그렇게 넘어간 것이 내가 잘못이 아닙니다. 또 하와에게 하나님이 또 가서 얘기하니까 내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뱀이 와서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따른 겁니다. 참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선진국가는 잘못이 있을 때 내 탓이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선진국가가 되지 못한 나라 사람들은 모든 책임이 없어요. 사실 세월호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세모라는 그 나라, 그 이단자, 그런 악덕 기업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져야 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국가를 서해교전에서 생명을 바쳤던 우리 사랑하는 아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애도합니까? 그들을 위한 보상이 얼마나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여행 가다가 젊은 어린 나이에 죽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보다 다 몇 배 더 위대한 희생의 죽음은 서해교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나는 뭐 그거 정책으로 얘기하는 걸 뭐 나는 옳다 그러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나라가 조금 잘못돼 가도 상당히 좀 잘못돼 가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 계속 하면은 아이고 저 목사님은 꼴수 보수니까 꼴통 보수니까 저런 얘기한다. 난 사실 어느 당도 아닙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내 잘못이다, 내 탓이라 하면서 나와 연관된 모든 일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지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가만히 목회 현장 이제까지 목회 현장에서 느낀 거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장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2분 동안만 심장 딱 멈추면은 여러분은 고아무개가 됩니다. 안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목사님이 공간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사울왕처럼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잘못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나이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행동했나이다. 모든 잘못과 허물은 왕정시대인 나 사울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응답하소서, 길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좀 바꿔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 왜 기록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 뭐든지 잘 풀릴 때 더 겸손한 자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신명기 17장 19절 20절 읽고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 어거스틴하고 기믹도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는 이 성경 한번 또 얘기하고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 이렇게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하면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길을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19절 이제 돌려봐요.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살아가라.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기를 배우며, 항상 경유란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다.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경유하며 사는 겁니다.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이 보였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이 열려진 요셉에게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는 아무도 없지 않느냐, 너와 나 둘이다, 안전범죄할 수 있다라고. 아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로서 하나님 보신 앞에서 어떻게 내가 큰 죄를 범할 수 있겠나이까. 경유하는 자의 삶입니다. 율법적인 모든 말과 이 길을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담고 말씀을 따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고 존귀케 하고 형통케 하고 병탕케 하는 방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2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아까 그렇게 하면 세 가지를 하면 말씀 옆에 두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그리하면이 세 가지를 하면은 그의 마음이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첫째, 교만하지 않게 된다.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교만하지 않냐고. 그리고 이명령에다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항상 너희가 어디로 치우치지 않는 지혜를, 분별력을, 판단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에 대한 지혜입니다. 내가 이런 선택의 지혜를 너에게 줘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될지언정,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든지,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문제 해결되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으로 달라지지 말고 더 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온교회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일주일에 2번씩은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래도 장로님인데 일주일에 2번은 나와야 하잖아요. 날마다 나오라고는 할 수 없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낙원의 귀한 사랑하는 지체가 되어져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낙원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